함께 오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3장 12절에서 14절, 24절에서 25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구별된 자 삼손이란 제목으로 신승미 전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구별된 자 삼손이라는 삼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 13장에는 고통과 회개를 부르짖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악한 대적자들이 더 교묘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옹울가매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사사기 3장에서는요, 모압 족속들이, 4장에서는 가나안 족속이, 6장에서는 미디안 족속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13장에서 삼손이 사사로 지내야 될 이 시기에서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자, 사사기 1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여졌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손에 붙여졌다라고 하면 그 압박과 고통으로 괴로워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신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블레셋 사람들과 잘 지냈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원만한 관계로 잘 지냈고 또 그들의 자녀와 나의 자녀가 서로 결혼하기도 했으며 또한 그들의 문화와 가치관에 녹아 들어가기 시작하는 중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신 다곤의 통치를 인정했고 그들의 문화를 즐겼으며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경계를 의도적으로 흐리멍텅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계속 블레셋 사람들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내면에서부터 완전히 허물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려 40년 동안이나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듭되는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졌고 그리고 죄에 둔감해졌으며 회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죄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죄를 자주 반복해서 짓다 보면요, 그 죄에 대해서 무뎌지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만약 누군가의 삶이 거짓과 사기를 행하는 것에 익숙해 있게 된다면 그들은 감옥에 갔다 온 다음에도 또 동일하게 그렇게 쉽게 돈을 벌려고 또 뛰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조심해야 될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만 죄를 짓지 뭐, 죄를 짓고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런 죄에 대하여 굉장히 경히 여기는, 가볍게 여기는 부분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의 회개를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머리로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죄를 반복해서 짓다 보면요, 심령이 강팍해지게 되어서 회개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완전히 무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 화인을 맞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짓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상태에서 죄를 짓는 것을 이제는 즐기는 지경에 이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삼손에 나오는 그 모든 스토리들을 보다 보면요, 3번에 걸쳐서 여자의 문제로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여자의 문제로 그의 인생이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매번 삼손은요, 부적합한 여인을 쫓아다녔고 그의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패망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한번 잘못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이 아니라 아니요.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나가다 눈이 뽑힘을 당하고 멸망 가운데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짓고 있는 이 어떤 죄가 반복된다고 느껴지신다면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은 맞지만 문제는 우리가 회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니 그러니 강팍해 됨을 면하기 위하여 피차 권면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삼손은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 중에 가장 축복을 많이 받았던 사람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는 누구보다 탁월한 잠재력을 가졌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장 크게 실패한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의 굴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삼손을 보내주셨죠.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줬습니까? 아니요. 구원하지 못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 대하여 참으로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고 영광스러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할지라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의 주재권을 포기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삼손과 크게 다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삼손은요, 사사기의 거의 5분의 1에 해당되는 아주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려 4장이나 걸쳐 삼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 4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는 독불장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는 뭐든지 혼자 결정하고요. 혼자 계획을 하고 혼자 진행을 해나갑니다. 아무도 그와 함께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사로서 20년 동안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죄악 가운데 빠져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삼손의 출생은요, 다른 사사들과 굉장히 다릅니다. 어느 날 천사가 소라 땅 단지파의 마노아의 부인에게 나타나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를 너의 태중에 이제 잉태하게 될 거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기 13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나실인이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구별된 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을 우리는 나실인이라고 부릅니다. 나실인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민수기 6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곳에 있는 핵심 단어는 하나입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자. 자, 남녀 누구든 나실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실인으로 한번 서원을 하시게 되면요, 그들은 4가지의 높은 기준의 계율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 계율은 민수기 6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아멘. 두 번째 계율은 민수기 5장 초반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 세 번째 계율은요, 민수기 6장 6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며. 네 번째 계율은요, 6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남자나 여자가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한마디로 나실인은 다른 사람들처럼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남들과 똑같이 살고 싶다면 나실인으로 서원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로 헌신을 했다면 이 계율을 하나님 앞에 그 서원을 지켜야 되는 모든 날 동안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 13장에 보면 마노아의 아내는요, 잉태하지 못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녀에게 자녀를 갖게 해줄 거라는 감격스러운 장면이 등장하게 되죠. 그런데 거기다가 그 아이가 어떤 아이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리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게 될 그런 아이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마노아의 아내 역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녀 자신조차도 포도주와 독주와 부정한 음식을 입에 대서는 안 됐습니다. 삼손뿐 아니라 그의 부모된 그의 어머니조차도 절제된 삶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때로 우리는요, 욕망, 육체의 욕망, 마음의 욕망을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기까지 하리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삼손은 태중에 있을 때부터 구별된 자였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준비된 나실인이었어요. 자, 태어날 때부터, 태중에 있을 때부터 구별된 자 하면 우리는 신약에서 떠오르는 분이 한 분 있을 것입니다.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죠.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 초반절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자, 삼손과 예수님의 공통점이 2가지가 있습니다. 태중에서부터 구별됐다는 것과 두 번째, 삼손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공통분모입니다. 그러나 이 공통분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분 사이에는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장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모든 과정이었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삼손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오직 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내 원수, 내 억울함,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행하리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삼손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은요, 받은 것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도 받았습니다. 사사기 13장 24절 후반절 말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여러분, 성경에 한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말씀이 흔하지 않습니다. 자, 삼손은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택해 주셨고,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 개인에게 큰 축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삼손에게는 구약에서는 흔치 않게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구약의 성령님은 어떠시냐면요, 어떤 목적이 있을 때, 하나님의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 그때 그 개인에게 임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성취되면 그 성령께서는 다시 하나님 나라로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신약에서의 성령님은요, 모든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기 위하여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성령 충만함이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 2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성령께서 구약에서 임재하시는 것과 신약에서 임재하시는 것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처럼 삼손은요, 축복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삼손은 힘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육체적으로 힘이 엄청났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탁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총명했을 것이며 빈틈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엄청난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목적을, 사명을 성취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사사로 있는 동안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임했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왼손잡이 에훗이 사사로 있을 때는 80년 동안 평화가 임했다고 그랬고요. 드보라가 있을 때는요, 40년 동안 평화가 있었습니다. 기드온도 40년 동안 평화로웠다고 말씀하셨지만 삼손이 있는 동안은 단 1년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삼손 이야기의 목적은요, 이토록 많은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어떻게 파멸로 끝이 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의 실패의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훈련되지 않은 인격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엄청난 잠재력을 이기적이고 추한 방법으로 낭비해 버렸습니다. 그는 절대 자신을 훈련하지 않았고 주변 사람과 손잡거나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 영향력을 끼치는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온전한 성품이 드러나지 않는 상태에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항상 경계하셔야 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많은 은사자들을 보아왔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다행히 저를 많이 데리고 다녀주셨어요. 유명하다는 기도원, 그리고 은사자들을 많이 데리고 다녀주셨는데요. 그 은사자들을 제가 어릴 때 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은사는 정말 탁월한데요,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은 분은 그 은사가 오래 가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은사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같이 자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리 화이트의 헌신의 위력이라는 책입니다. 우리 훈련학교를 마치신 분들은 모두 다 이 책을 아실 것입니다.
자,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이 책의 모든 내용을 다 외우고 싶습니다. 그러지 못하는 제 능력이 안타까울 뿐인데요. 그 책에서 보면 훈련이란 무엇이냐? 재능을 능력이 되게 해주는 정련의 불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훈련 없는 헌신은 뭐와 같다고요? 휘발유가 없는 멋진 자동차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보기는 그럴듯하지만 아무데도 가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또 아무리 참되고 진지한 헌신을 했다 하더라도 훈련을 통해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은 헌신 아무 소용 없습니다. 두 번째, 훈련이란 무엇이냐? 죄에 대해서는 안 돼 라고 말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는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과정, 그 성숙함이 진정한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또 제리 화이트가 말하고 있는 세 번째 훈련은 무엇입니까? 훈련은 나의 능력을 하나님의 목표에 맞추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내용은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들을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이 되게 만드는 것이 훈련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제 아이들에게 아르바이트를 할 나이가 돼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될 때 저는 절대로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가 좋아할 만한 일을 해 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네가 좋아하지 않을 만한 일이라도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면 불법을 행하지 말고 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생존을 할 수 있어야 생활도 할 줄 알고 사역도 할 줄 알게 됩니다. 생존조차도 못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할 만한 것만 찾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생존부터 하시고 그 다음 일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막 초등학교에 들어간 아이가 선생님 저는 수학 좋아하는데 나머지는 하나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은 다 듣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기초 단계에서는요, 모든 지식의 기본을 갖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명하셨다면 좋아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좋아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훈련입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고요. 대학원 가고 박사 학위를 따면요, 더 많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 단계에서는 반드시 훈련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지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절제하는 것과 훈련에 임하는 태도입니다. 삼손은요,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주권 되심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우리도 혹시 삼손처럼 살고 있지 않은지 내 자신을 자세히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내 인생에서 훈련되지 않은 영역은요, 예외 없이 모든 비극과 상처의 원인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일수록, 훈련이 되지 않은 영역일수록 항상 더 많은 상처를 받게 되고 더 많이 넘어진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찌하든지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다루심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약 우리에게 탁월한 지성과 능력과 재주를 소유했다면 우리는 모든 승리의 조건을 갖춘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갖추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삼손처럼 되는 것입니다. 강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반드시 인정하며 순종하는 훈련된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삼손이 평생 끌어안고 살았어야 했던 그의 많은 문제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바로 죄책감이라고 생각됩니다.
훈련된 생활과 훈련된 태도와 다듬어진 인격이 없이 자기 멋대로 살게 되는 사람은요,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게 됩니다. 혹시 타인으로부터 받는 그 부정적인 피드백에 대해서, 평가에 대해서 무시할 수 있다 하더라도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양심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입니다. 내 양심이 나를 성원해지지 않게 되면요, 나의 저녁은, 나의 낮은 홀로 있을 때마다, 뭔가 움직이지 않을 때마다 죄책감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어려서부터 자신이 나실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요, 나실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모든 서약들을 계속해서 어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드릴까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부모님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고요.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서 살았으며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취하였으며 그리고 창기였던 드릴라와도 상관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대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 주까지도 삼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안에 반복되고 있는 고범죄로 강팍해지고 무뎌진 심령에 대하여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죄에 대하여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0번, 20번, 30번. 그래서 이제는 이것이 머리로는 죄라는 걸 아는데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죄라고 이야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는 그 죄가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